하나님 말씀 읽고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이에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오늘 우리 이 금요기도회를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 금요기도회 영상을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함께하는 우리 형제 교회들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그 현장에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5주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5가지 부의 원리를 함께 배우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귀한 시간을 통해서 각 가정 가문에 흐르는 가난의 저주를 끊고 우리 자손들에게 거룩한 불을 물려주는 그런 가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축복받은 이야기를 막 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헌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영이 살아있고 또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영이 죽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영이 잠들어 있거나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그래서 그 메커니즘 작동 원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렇게 하면 좋죠,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죠,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내 얘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얘기로 들어야 이게 내 것이 되지, 남 얘기하듯이 그러면 좋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그 말이 영이니까 영을 통해서 어떤 단어들이 입에서 나오는지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죠.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5주간 너무 중요한 이유는 2가지인데, 하나는 감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종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조금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대를 따라가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은혜고, 2번째는 지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가뭄이 영적 가뭄과 더불어서 물질의 가뭄이 왔다. 그거는 영적인 가뭄이 오면 물질의 가뭄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데, 사실 부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부는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부를 목적으로 살면은 절대 그런 거룩한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부에 관한, 재물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도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 2가지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강단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종에게 2가지 캄캄할 때 빛을 비추는 교회, 또 가뭄이 왔을 때 부요를 말하는 교회, 정말 믿음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 하나님 복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누구에게 줄까? 이 밤에도 한 70명 정도 이렇게 성전과 온라인으로 숫자적으로는 한 70명 되는데 더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 막혀 있는데 구멍이 조그만 게 하나가 나잖아요. 그걸로 물이 쫙 보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로 몰려올 줄 믿습니다. 또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또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물질을 사용해서 일하시잖아요. 물질이 사용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물질의 종로로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바꾸셔서 은혜를 주고 만드셔서 축복해 주시려고 돋보기처럼 우리를 쫙 조명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면 감동입니다.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세요. 자, 로뎀나무에서도 하세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감동입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잠깐 앉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자, 우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좋으면 좋지요. 그럼 얼마나 좋게 남 얘기해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셔야 돼요.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박장로님의 하나님, 정원사님의 하나님, 참 누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누구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아멘. 참 좋으신 누구?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님 그러면 좋죠. 이거는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하나님, 내 말씀입니다. 내 것입니다.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겁니다. 내 거. 오늘 기적의 주인공은 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시작. 앞뒤로도 해주세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제목인데요, 첫 번째 원리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라. 자, 첫 번째는 거룩한 부자가 되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제 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리 버켓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학자이기도 하고 또 경제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레리 버켓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돈은 벽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돈이 벽돌이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벽돌로 창문도 깰 수 있고, 벽돌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벽돌로 교회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벽돌은 관심이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으로 부술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은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돈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돈은 도구지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나 벽돌은 그냥 벽돌일 뿐이다. 하지만 사람의 손에 쥐어진 벽돌은 주인의 신앙대로 쓰임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합니다. 돈은 벽돌이다. 벽돌인데 이 벽돌은 어떻게 쓰임받듯 관심이 없다. 벽돌을 손에 쥔 그 주인의 성품과 인격, 또 그 사람의 성향과 신앙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레리 버킷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고, 또 돈 걱정 없는 가정 뭐 이런 책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레리 버킷이 한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돈, 재물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한 6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한 350개 정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은 한 350개. 그리고 믿어라 또는 기도해라, 뭐 기도에 응답 받아라, 이런 말씀은 한 500개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도 돈에 관한 말씀, 또 어떤 학자는 2250개 정도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2200개는 조금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600개 정도 성경 구절 가운데,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가난에 우리가 시달리면 우리 마음이 늘 어떠냐 하면 돈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돈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가 가난에 막 시달리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해요? 박 장로님 무슨 생각하세요? 돈 생각 많이 나시죠? 가난해 보지 않으셔가지고 잘 모르시죠? 저는 가난을 경험해봤는데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도목사님은 고생을 모르고 목회한 것 같다, 또 잘하면서도 절대 고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같다, 이렇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생긴 것도 그렇고 뭐 배경도 그렇고 목사님들 그렇게 귀공자 스타일로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중학교 시절 이후에 계속 저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돈 걱정, 뭐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또 목회에서 처음 목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어려운 세월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경험자예요. 카드 때문에, 카드비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했죠. 신용도 저는 회복한 사람이에요. 신용 불량이 돼서 회복한 경험, 창피한 이야기지만 뭐 부끄러울 거 없어요. 회복했으니까. 성도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뭐 돈을 알아, 목회자가 뭐 돈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물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가난 때문에 시달리면 사실은 하나님 생각보다 돈 생각이 더 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와 사랑하는 예배보다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돈 걱정 때문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집사님 공감하세요? 아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달리죠, 그죠? 뿐만 아닙니다. 늘 물질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으니까 자기 연민이 많아요. 뭐 나 같은 게, 그리고 말 한마디만 해도 시험 들고, 또 뭐 강단,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강단에서 뭐 헌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맞아, 우리 복받으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지, 성경적인 이야기에서 뭐 어긋난 게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마음에 물질적인 그런 어떤 그 매여 있는 사람, 또 가난에 늘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오죠, 교회를. 거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험 들죠. 어떤 사람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감사헌금, 절기헌금 할 때 10%씩 더하란 말을 그 담대하게 하냐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못할 게 뭐 있냐고, 뭐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우리 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런 건데 뭐 그게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근데 그런 이야기에도 목회자가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지목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연민, 시험, 자기 연민에 시달리죠,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빚에 시달리면 정말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는 거예요. 물질에 막 매여 있으면은 말씀을 듣는 귀가 꽉 막혀 있어요. 모든 것이 삐딱해 보이고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고 그런 거죠. 자,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요. 자, 말씀 속에 있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네 가지 밥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바 같아서 말씀이 좀 내려가다가 안에 막히는 사람, 자기 고집으로 꽉 찬, 관념, 지식으로 꽉 찬 사람들.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에 그런 여러분 돌덩이 같은 문제가 꽉 막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면은 정말 항복하게 되죠. 살고 죽는 문제 닥친다든지,
뭐 벼랑 끝에 처하게 된다든지 사람의 힘으로는 과학과 지식과 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에 딱 부딪히면 그쯤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면 또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건 뭐예요? 가시떨기. 말씀이 잘 자라요. 그런데 뭐 어디서 걸리냐면 물질에서 걸리는 거예요. 늘요. 물질에서 걸리는 거예요. 물질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늘 물질에 대한 이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 물질의 그 독소가 늘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늘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 잘하지만 결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자, 하나님은,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왜 성경에서의 물질을 배워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에는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잠언 22장 4절에 읽었던 것처럼 다 같이 따라갑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재물, 부에 관한 축복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한 영광, 우리가 더 명예를 얻게 되고 높아지고 칭찬받게 되고 또 리더십을 갖게 되고 또 권세를 갖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죠. 뿐만 아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그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따라합니다.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는 우리 조건사님 복 주시며 가라사대, 우리 이양 원사님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쫙 교육자들 들어보니까 예배 시작 전에 이 본당이 꽉 찼다는 거예요. 왜?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층은 로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뎀 훌륭하고 2층 훌륭하고 가정도 훌륭하지만 여기 앉으신 분들 이름 불러가면 제가 이렇게 지목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김호식 장로님 복 주시며 가라사대. 아멘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들어도 복 주면 좋죠. 이거하고 하나님 저 놔주세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신명기 8장 18절에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늘 안내하느냐고 수고하는 우리 누구예요? 맨 뒤에 이춘임 집사님 할렐루야.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고. 아이스크림 사서 잘했어요. 아이스크림 사왔더라고. 재물 얻을 능력을. 또 우리 김영선 집사님 나오셨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하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목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정해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주면 좋죠. 그런 거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주면 좋죠. 주면 좋겠다. 이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난 믿습니다. 이건 다르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시험도 하시고 광야에도 멀게도 하시고 배고프게도 하시고 환난도 겪게 하시지만 8장 16절의 말씀 뭐예요? 마침내 우리를 복주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진이를 마침내는 복주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오늘 제가 정혜 여기 올라올 때도 하나님 종에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 지식의 영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맛있게 비벼주시지 않으면 전달할 능력 나는 없고요.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우리에게도 오늘 똑같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부가 있다. 성경 안에 있는 경제에 관한 개념을 배워야 된다. 왜? 디모데후서 여러분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이유, 솔직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아 하나님께 많이 드리셔서 주일 많이 하십시오. 여기도 물질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물질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왜 돈을 사용합니까 우리가?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그러니까 부는 따라합니다. 부는 결과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일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 부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 모든 목적과 관심을 거기에 둬서 내가 10층짜리 빌딩을 내가 반드시 세우고 말 거야. 그거 세웠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돈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과정이요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부는 결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20대 때 이런 말씀을 배웠다면 내가 좀 더 빨리 내가 섰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저는 어디 가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공부하면서, 사실 이게 준비하려면 수시간 공부하고, 이거 한 주간 휴가 기간이었는데 안식 주간 기간이 계속 내 머릿속에는 월요일도 새벽 2시까지, 화요일도 새벽 2시 교회에 있었던 거 아세요? 어제도 새벽 2시까지 교회에 있었던 거 아세요? 새벽 예배만 제가 잠깐 집에 쉬고 나온 거지 하루 종일 주일 설교, 오늘 금요 이 메시지, 이 세미나 준비 계속 여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종에게도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종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 또 그거를 탐을 내요. 이 돈의 결과를 위해, 성공이 목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행복이 없죠. 오늘 여러분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 먹었습니다. 감동을 먹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요? 모든 교회들이 전원을 꾸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는 이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일어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난이 습관이 되고 가난을 그냥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아람 베나닷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포위하잖아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먹으려고 포위를 완전히 해버리니까 그들이 목적이 뭐냐 하면 물건이 못 들어가, 먹을 것이 못 들어가니까 다 굶어 죽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신세까지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신하들이 하니까 내가 엘리사 보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둔다, 막 이 지경까지 갔어요. 기억나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너희를 도우리라. 내일 이맘때에 너희를 도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이맘때에 우리를 도운다고요. 우리 자식을 서로 나눠서 잡아먹고 순번 뽑아가 잡아먹는 상황인데 먹을 게 없어서 비둘기 똥도 돈을 주고도 그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 돈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 중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내도 이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축복을 누리겠지만 너는 누리지 못할 것이다. 따라갑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어떻게 돼요? 그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진영에 있는 문둥 4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있다가 다 굶어 죽는다. 적진으로 가든 여기든 우리가 굶어 죽으니까 적진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천군 만마가 오는, 적군이 오는 것 같은 천둥 소리를 들리게 해가지고 그 아람 군대, 그 당시에 최고의 국력을 가진, 오늘날 비교하면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일본 같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와 양식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죠? 그걸 다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내일 이맘때에 내가 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좋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제 생활에 관해서 배워야죠. 그럼 단순히 이건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의 가치관 전체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부는 결과인 거예요. 부는 따라오는 거예요. 명예는 따라오는 거예요. 영광은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고 부는 결과이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캠페인 하듯이 외칩시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부는 결과이다. 영광은 결과이다. 근데 이것이 앞뒤가 거꾸로 돼버리니까 어그러지고 고장난 모조품, 가짜, 짜가, 그렇죠? 그리고 모조품들, 고장난 것들, 한 번 쓰면 버려야 될 것들, 이런 제품들이 불량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부에는 부의 원리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부에는 부의 원리가 있다. 부에는 부의 원리가 있어요. 자,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운전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하다못해 카드 게임 할 때도 그렇고 하다못해 운전을 해도 그렇고 뭐 다 모든 것들이 원리가 있잖아요. 키보드를 쳐도 키보드도 작동 원리가 있잖아요. 그냥 막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원 키고 코드 꽂고 그죠? 소리를 만들어서 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의 제일의 원칙은 뭐냐 하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이거를 소홀히 하세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도 창조하셨고 또 뭐예요? 부도 창조하셨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창조주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한 번 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우선이고 부는 결과인 거예요. 성공은 결과인 거예요. 명예도 결과인 거예요. 축복도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정체성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우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최순정 집사님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정재영 원사님 아멘이세요? 그러면 좋지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내 것입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 나도 그러면 좋겠다. 나도 그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좋지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다가도 꺾이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부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원을 켜야 키보드도 쓸 수 있고 전원을 켜야 핸드폰도 쓸 수 있는 것처럼 부의 전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부할 수 없죠.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과 또 똑같죠. 학개 2장 8절인데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학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부하기를 원한다면 부의 전원을 켜고 사셔야 돼요. 부의 전원을 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전원을 늘 켜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생했다 그랬는데 목사님 먹을 것이 없고 학비가 없고 늘 가난에 좀 쪄들고 피의식이 좀 많이 있고 제 안에 그랬었거든요. 그 자화상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이 정말 없고 힘들었던 과거. 그럼 목사님은 제대로 못 사셨나요? 가끔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이 금요기대를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기억에 주일날 시골은 주일날 장터가 열리는 거예요. 그 주일날 가게를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장날에
시골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그 동 마을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구점도 하고 막 뭐 전자제품 대리점도 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물건 살라고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또 사잖아요, 시골은. 그죠? 그럼 문을 닫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만 갔다 와서 문을 얼른 또 여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레위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년치 쓸 것을 이미 주신대요. 3년치 쓸 것을. 그냥 주일은 여러분, 주일을 그냥 예배만 왔다가 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끝나고서 게임하러 가고 그냥 주일날 오후에 그냥 뭐 골프 치러 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시큰 뭐 세상적인 막 오후에는 가서 막 그게 목적이야. 그게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휴식해서 우리 영과 육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족과도 함께 있지 못했으니까 가족과도 한번 식사를 멋있게 한번 하고 행복하게 식탁도 좀 여시고,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은 친땅으로 만났으니까 믿음의 형제들도 주일은 좀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가장 좋은 옷과 좋은 멋진 모습을 하고, 여러분 가장 멋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고, 이것이 주일의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창조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해라. 아멘이십니까? 주일날 딱 예배하고 오후에는 그냥 야 놀러가자 친구들 세상 친구 만나가자 막,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온전한 안식일로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어린 나이에 제가 부모님에게 그거를 강하게, 아버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지 않냐고. 지금도 부모님 그런 얘기 하세요. 어릴 적 어린아이였던 내가 그 얘기를 부모님 앞에 했을 때 너무나 아팠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때부터 주일 문을 닫으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제가 뭐 어떻게 했다, 우리 가정이 어떻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의 치부를, 약함을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나도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 나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그 은혜를 경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내가 그걸 역전한 삶을 살고 싶고 살아가기 원하고 그런 복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은사를 담아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고 싶다면 부의 전원을 켜셔야 돼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부하고 싶다면 세 번째 띄우세요. 뻔하게 꺼져 있네요, 앞에 화면에. 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의 전원을 켜셔야 돼요. 부의 전원이 꺼져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살지 않는데, 너 주일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는 게 지킨 겁니까? 오후에는 자기 멋대로 그냥 하나님 저는 상관없는, 하나님은 가족을 회복하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가지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주일을 주신 거지, 주일 오후에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줍시다. 부의 전원을 켜셨나요? 이렇게 시작. 부의 전원을 켜셨나요?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답을 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한마디만 하면 욕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움직임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예? 명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뭐 국회의원 자리, 시의원 이런 얘기 한번 쓱만 스쳐가도 혹하는 거예요. 물질에 그 민감한 사람들은요 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욕심이 있어 그래요. 욕심의 전원을 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전원을 켜세요. 이게 부의 원리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자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장난을 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는 결과이다.
지금도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부여 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요, 일만 악의 뿌리요, 그것을 탐내는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느니라. 그것이 오히려 너를 찌르느니라. 디모데서 6장의 말씀처럼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돈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물질의 주인이 되라, 물질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네 번째 원리입니다. 따라합니다.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추가 되셔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움과 사랑하는 공존이 경외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하는 사람과 이게 없는 사람은요, 중심추가 없는 사람은요, 흔들리는 갈대 같고요, 배도 중심의 추가 두툼한 게 물에서 여러분 그 물에 무게가 많이 나가면 빠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도 맨 밑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거든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죠. 빠질 것 같지만, 세상보다 늦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란 추를 딱 달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여러분 제거하고 사는 사람은 차이가 큰 거죠. 어떤 사람이 유정옥이라는 분이 플러스라는 잡지에 나온 글인데, 유정옥이라는 분이 나중에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쓴 글이 기억나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했냐면, 여름이니까 이렇게 안경 있죠, 물안경, 수영장에서 물할 때 우리나라보다 이게 이태리 거, 뭐 프랑스 거 이렇게 패션으로 된 물안경을 수입해가지고 파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해에 냉해가 와가지고 바닷물이 막 차갑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에 안 들어가서 그냥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이거 막 그냥 유럽에서 막 뭐 명품들 막 수입해다 놨는데, 막 선글라스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물안경들 수입해다 놨는데 막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천지차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체인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식이 실수한 것도 부모는 그거를 여러분 고쳐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돕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가 여기 2층에 보면, 로뎀 2층에 보면 글씨 쓴 거 보이세요? 혹시 보셨어요? 그거를 누가 했냐면 우리 어린이 교회 학교 유아부 아이들이 글씨를 썼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못 쓰잖아요. 근데 우리 조미선 집사님이라고 글씨 쓰는 전문가가 있어요. 캘리그래피 쓰는 전문가가 있는데, 애들이 삐뚤게 쓰면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선생님이 작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삐뚤게 쓴 글씨를 가지고도 작품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 두 아이도 뭔가 잘못하면 그 아이들 잘못한 거로 방치해 놓습니까? 부모는 그 잘못한 것을 바꿔서, 실수도 바꿔서 아이에겐 가르쳐주고, 손해본 건 보상도 해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다독여가지고 아이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일벌백계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복 주기 원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 증거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거든요. 단 고통을 받고 있다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마침내는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라고 섭리로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욕심을 좀 냈어요. 프랑스에서, 이태리에서 막 안경, 영국에서 막 수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부도 났죠. 하나님 어떡해요? 늦었을지라도 그러면 좋지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입에서 그러면 좋지요, 남 얘기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내일 이맘때 너희를 도우리라 해요.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됩니다. 그래, 너는 창을 내도 안 된다. 내일 너는 그 영광 못 봐.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그러면 좋겠네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부의 전원을 켜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부의 전원을 켜고 사는 거예요. 부는 결과지 우리의 과정이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지금 불경기래 가지고 다 가격이 다운됐으니까 전국적으로 다 걷어들여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걷어들입니까? 1980년대 초반인데 이 일은 어떻게 걷어들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가운데 헐값으로 나와 있는 그냥 뭐 물안경들을 이제 창고에 집어넣은 거죠. 뭐 내년에 좀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나 집어넣은 거죠.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와가지고 물안경을 찾더랍니다. 물안경을 하나 찾아가 썼는데 쓰고 가더니 그 다음부터 대학생들이 자꾸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개 달라 그러고 100개 달라 그러고 한 번은 1000개 달라 그러고. 왜요? 데모를 하는데 체류탄이 터지니까 물안경을 쓰고 데모하느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의 모든 불경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실제로 플러스라는 잡지에 나와 있는 글이고, 그 유저목 사모님이 목회자 사모가 돼가지고 자기가 간증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당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불경기를 말하고 경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식당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 어렵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2명밖에 식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 지금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식당을 운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처럼 전원 다 끄고서 금요기도 새벽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어떤 면에서는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들은 이 밤에 금요일 날 우리나라의 유수한 살아있는 교회들은 지금 다 여러분 이렇게 영성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대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 이름 몇 번 대보세요. 다 이 밤에 깨어서 다 온라인으로 성전에서 다 집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내 핸드폰에 선한목자교회, 문당우리교회, 여러분 만나교회 다 모든 교회들 금요 기도회 이 밤에 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 제가 되는 교회라면 우습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에 난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목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기회가 되잖아요. 아멘. 제가 고향에 하루 다녀왔어요. 뭐 계속 밤에 교회에 있었지만 하루 수요일날 갔다 목요일날 어젯밤 늦게 왔어요. 근데 부모님 식사 대접해드리고 차 한잔 마셨는데 저기를 가리키면서 어머님이 그래요. 너 저기 기억나냐?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3km 정도 저 산골짜기로 들어가면 네가 어렸을 때 맨날 다니던 기도원이야. 치악산 기도원. 네가 어려서 매일 가던 기도원이야. 우리 아이가 같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 하나님의 기도원. 야, 어릴 적에 북쳤던 기도원. 제가 어려서 북쳤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찬양인도 했거든요. 그 영성 하나님 왜 키워놓으셨을까? 오늘 위함이다 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고 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날 키우시고 여름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때였기 때문에 하늘산으로 치악산으로 천보산으로 여러분 오살리로 여름만 되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지 않으면 그 가난을 깨뜨릴 수가 없고 앞에 있는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고 문제를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서 목사님들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사 받고 세임 받아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밝았네 하고 생업전선에서 뛰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그런 은혜가 필요했듯이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물질에 관한 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요셉처럼 준비하는 기회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히려 포체수의 몸에 되어서 로마로 갔지만 로마로 간 그것이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되어지는 샘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갑절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냐고 물을 때 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부는 결과지, 부가 목적이 되면 되겠냐, 이렇게 딱 아는 척을 하면서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부는 결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선입니다. 시작.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잠언 22장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가 되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예진아, 부와 명예가 주님께로 말미암는 거야. 나 우리 예진이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맨 앞에 앉았으니까 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부와 귀는 귀중하게 여김 받는다. 또 하나님이 높임을 주신다는 얘기야. 부자가 되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이야. 만물을 짓지 않았다면 부가 어디 있고 명예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야.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 필요에 따라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가난을 끊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죠. 안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지혜가 부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따라합니다. 지혜가 부의 길로 인도한다. 자, 잠언 1장 7절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돈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세요. 지혜. 예,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부로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뭐를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마음이 좋으셨던지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했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난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지혜를 주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주세요. 지식의 영을 주세요. 이게 지혜. 목사도 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도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가 뭐냐? 약삭빠르게 빠져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흐르는 파도를 타는 거예요. 내가 힘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참여하고 동참해 온 거예요. 그래야 순적하고 순조로운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왜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님 지혜가 하나님이라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다 같이.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낳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따라합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엔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구원이 가장 크지만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엔 지혜가 있다. 예수님 안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 안엔 의로움이 있다. 예수님 안엔 거룩함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세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는 뭐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 지혜가 되신다. 그분은 거룩이 되신다.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구해야 돼? 그분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낳았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의와 지혜와 거룩과 구원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뭐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하나님을 왕 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순서예요. 자, 순서예요. 순서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서를 아는 게 겸손이다. 근데 순서를 죽어도 몰라요. 사람들은. 왜 모르냐? 교만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순서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그분의 나라, 그분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 경외함이 우선이고 부와 귀는 결과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았잖아요. 부와 귀를 위해 달려왔잖아요. 경외함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올바른 순서를 따르는 게 겸손이에요.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6번째 따라합니다. 올바른 순서를 따르는 것이 겸손이다. 우리의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부한 사람들을 뭡니까 하나님? 목사님 뭡니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시편 37편 7절로 9절 다 같이 화면에 나온 대로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한 꾀를 따르는 자, 그러면서 형통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8절입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도 교만이다. 분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다. 주일날, 이번 주일날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해요. 그때 분노에 관한 여러분 제가 해석을 해요. 분노란 뭐냐?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가 있고 분개가 있고 경노가 있더라고. 분에도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주일날 오시면 들을 수 있다. 자, 넘기고. 자, 여러분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죽어라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 25절이에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의인, 하나님을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마지막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끝이 어지러운 사람도 있어요. 끝을 함구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절대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는 길, 절망스러운 길, 영광 가리는 길,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부를 많이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없는 분은 위험한 부예요. 그 부가 얼마나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없는 분은 위험한 부고 영원한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 없이 돈만 갖는 사람들, 나도 몰랐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소연이 지연이 앉아있는데 어릴 때는 목사님도 몰랐어. 야, 돈 많으면 좋겠다. 좋은 차 타고 큰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명품 다 입고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 그랬거든. 나이가 조금 목사님 들고 철이 들어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사생활, 하나님이 없이 돈만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 알죠? 노나영 선생님 알죠? 얼마나 엄한 삶을 사는지. 그죠? 부인 바꾸기를 그냥 뭐하듯이 바꾸고, 그죠? 셀 수 없이 두고 살고, 그 돈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그 돈을 빼먹으려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분은요 위험한 부예요. 불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로 다 못해요. 지금 말씀 중이니까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소스, 내가 스포츠 신문 기자들, 내 친구, 내 후배들, 연예인들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을 알아요. 내가. 근데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분은 위험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은 위험한 부고, 하나님을 떠난 분은 절망적인 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분은 행복한 게 아니야. 명품으로 다 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포장했어도 그 안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 있는 사람은 아름답고,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내가 유럽 가서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유럽 프랑스의 가이드가 나한테, 난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선생님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한테 선생님은 뭔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집사님 나보고 유럽에서 날 인정하더라고. 선생님은 달라 보여도 뭔가 달라 보인다는 거야. 그 달라 빛이 나는 거지 뭐. 그냥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봐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조 권사님? 많이 들어요, 권사님? 많이 듣잖아요, 그죠? 뭔가 다르다는 거야. 벌써 빛이 쫙 스타일이 다르고 벌써 쫙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정정 권사님? 들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그러면 좋죠 하시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 듣는 거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딱 가면 다 그죠? 우리 저기 그런 얘기 김윤숙 권사님 듣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 믿었으면 어디 가든지 뭐 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쓱 물어보고 뭐 하는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유럽 갔더니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하는 분이냐고 그러고, 다르네요. 선생님 뭔가 다르네요. 이렇게 느낌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네요. 이렇게 그러더라고. 갔더니 유럽에서 알아주더라고 나를요. 그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창조주와 가까울수록 인생은 제대로 작동하며 풍성해지고, 멀어질수록 기능을 잃는다. 여러분, 올바른 배선을 따라 전기가 흐를 때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올바른 배선을 따라서 전기가 흐를 때 안정적인데 잘못된 배선을 따라서 흐르면 전기가 위험해요.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전기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들 불러서 한전이라는 데서 오면, 그래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되는데 이게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선이 안전해야 여러분 전기가 잘 흐르지. 그러니까 악한 부, 하나님이 없는 부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까짓 거 여러분, 큰 차, 큰 집, 명품 휘가 봐도 여러분 그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냥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거 부러우시겠지만, 부럽지? 부러울 때도 있지. 하지만 부러울 때도 있지만 예중에 더 멋진 거야. 목사님 볼 때는 멋진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중위층 아멘 한번 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왜 다? 할렐루야. 누가 있어요? 누구 나오죠? 계시는데.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흐르는 분은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위험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경외가 먼저예요. 경외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부는 재물은 따라와요. 올바른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냥 여러분 인사만 잘하는, 물론 인사 잘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겸손한 게, 목소리만 작게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순서를 따라가며 사는 거예요. 순서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고 부와 귀는 결과다. 하나님을 떠난 분은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분은 방향을 정확히 찾는다.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거룩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무시하고 순서를 뒤집는 것이 교만이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 새신자든 기신자든 원래 있던 원신자든 여러분 누구든 우리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만나는 거에는 권리적 중간에 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 놓고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여러분 기능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 교회는 뭐 교회, 물론 교회도 어른도 있고 뭐 애들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른인. 할렐루야. 그런 교회 만나요. 좋은 교회. 그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불꽃처럼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 놓고 기도하는 교회다. 누구든 하나님 만나는 교회다. 이거 소문, 이런 거 소문 좀 내세요. 이런 거룩한 맛을 좀 밖으로, 이런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서 소문을 촥촥촥 내셔야 돼요. 결론으로 갈게요. 교만이 가져오는 일이 있어요. 교만은 가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라고 왕의 재정이라는 책에 보니까 거기는 성부하고 속부라고 이렇게 명칭을 썼는데, 성부란 거룩한 부자일 거고 속부는 세상적인 부자일 거예요. 성부의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첫째는 성부란 뭐냐? 돈을 벌고 쓰는 것을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 따라합니다. 돈을 벌고 쓰는 것을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 이게 성부라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주인, 나는 청지기. 난 청지기. 오늘도 이 도목사가 왜 강대상에서 이렇게 뛰겠어요? 여러분, 난 청지기니까 이 시간은 1시간은 내 시간이야. 하나님이 내 도목사에게 맡긴 시간. 할렐루야. 내게 준 시간이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양들에게 먹여가지고 거룩한 부자 만드는 것이 내 청지기의 사명이야.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이니까. 난 종놈이니까. 아멘. 그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뿐인 거예요. 제가. 세 번째 합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멘. 그러면 좋지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면 좋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네 번째는 김미진 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책에 따라합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이거예요. 자, 여덟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어려서부터 부의 원리를 가르쳐야 한다. 어려서부터 부의 원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돈의 노예가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의 주인 노릇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빚을 지면 빚을 준 사람의 종 노릇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왜 헌당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는 빚에 종 노릇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수준이 우리 교회는 그 높아요. 사실은요. 그 이상의 교회지만 빨리 이걸 청산해야 되겠다. 체주 성경 말씀에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빨리 여러분도 빚을 빨리 갚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카드 빚내 쓰는 것을 여러분 능력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빚도 능력이긴 해요. 능력 없으면 빚도 못 내. 하지만 그걸 자랑 삼으면 안 되고 빚을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10원이라도 빚을 깎잖아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빚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빚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거는요, 은행에 우리 교회가, 우리 영상이니까 13개를 빚을 냈어요.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13개를 빚을 냈어요. 그리고 몇 년, 그냥 5년 정도 그냥 이자 뭐 얼마 안 내건 아니지만 300~400만 원 이렇게 내며 살았어요.
올해 연초에 빚 갚아야 되겠다.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1년에 한 2억 정도 갚을 예정이라 그러면서 1억을 딱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이제 은행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빚을 빌렸었잖아요, 돈을. 그죠? 근데 내가 1억을 딱 갚기 시작하니까 은행에서 저를 어떻게 보는 느낌이 뭐냐면, 내 혼자 생각일 수도 있어. 뭐라냐면, 저 사람은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돈을 이렇게 갚는 사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절대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돈의 주인 노릇하라고, 돈의 왕 노릇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 오늘부터 우리 빚을 갚아가는 인생을 삽시다. 빚도 능력이다, 이런 얘기는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 나도 그런 얘기 막 했었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갚아야 되겠다, 구두쇠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돈을 갚는 순간부터 내 돈의 주인이 되는 거야. 왜? 내가 갚는 거니까, 목을 치는 거니까, 빚에. 근데 내가 빚을 계속 끌어안고 살면 난 빚을 끌려다녀. 아멘? 네, 아멘이에요. 예? 자, 말씀 속에서 볼게요. 자,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잠언 22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자, 22장 5절에서 7절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패역하는 망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야. 망하는 길. 어떤 사람이냐? 시작.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망하는 길을 멀리 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5,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도 카드를 잘 안 써요. 이 저녁에 제가 신용이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불량이 됐을 때 카드 다 잘랐어요. 지금은 교회 담임 목사가 대표가 되니까 카드가 없으면 또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내가 만들었지, 그러지 않으면 난 카드 안 써요. 지금도 카드 안 써요. 네. 될 수 있으면 은행 저걸로 직불로 쓰지, 신용 내 재산으로 알면 안 된다, 그거를. 자,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해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지. 우리한테 종이 되라. 우리가 종이 되는 순간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살게 된다니까요. 만몬 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연민이 오고 말씀이 안 들리고 빚의 종로로 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이번 이 5가지 원리를 배우면서 빚을 그냥 보전만 하고 살지 말고 10원씩이라도 100원씩이라도 커트하며 살자. 깎아가며 살자. 아시겠죠? 커트하며 살자. 내가 이번 주일날 거기에 대한 예화를 내가 들을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 안 듣는데 너무 좋은 예화를 가지고 내가 주일날 할 거예요. 주일날 오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주일날 이 빚을 커트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좀 심란한 센 이야기지만 따라하세요. 빚에 목을 치며 살자. 목을 팍팍팍팍 치며 사셔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1년에 성도들에게 1년에 한 2억씩 갚나를 했는데, 기도하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내일이 맘때 너를 도우리라. 내일이 맘때 너를 도우리라. 내일이 맘때 너를 도우리라.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야. 아멘. 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좋지요.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하나님 아멘 이러고 살지. 난 이러고 난 안 살아. 난 살아있는 건 같이 못 느껴 나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축복을 물려주자고. 그냥 자식들한테 이 교회도 물려주고, 이 교회가 다 여러분 자식들 거죠.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손 대대로 손주들까지 몇 대까지 그냥 하나님 영광 위에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우리 왕의 자녀가 재물에 눌려 산다면 왕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왕의 자녀요, 창조주의 자녀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마음을 여세요. 오늘은 서론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얘기가 많았지만 마음을 거기 여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가난의 결박을 끊어주세요. 이 도목사가 가난에서 벗어났잖아요.
내가 그 경험자야. 내가 여러분 대학 그 마지막 시즌에 완전히 올해의 플러스 맞아놓고 유학 가려고 다 그냥 준비했다가 하나님 허락하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는데 돈 그때는 하나님의 돈 예. 부목사 시절에도 내가 얼마나 해외를 하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보내줘요. 내가 얘기했죠? 예? 나 부끄러운 과거 얘기했잖아요. 로또를 몇 번 사가지고 집사람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전사님 때지 김장로님 같은 마음이세요? 전사님 그거 왜 사세요? 내가 그럼 어쩌냐? 난 공부하고 싶고 난 이거 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이 꿈에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냥 2번이나 나타나가지고 장로님 하지 마세요. 아시죠? 들어가는 거 저기 반에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하세요. 내가 아니까 장로님 그냥 그냥 하도 그런 거야, 여러분. 근데 거기에 종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라도 돈벼락 맞으면 좋겠죠. 아이 좋겠다가 또 권사님 그러시네. 얼마나 우리 마음의 소원이야. 하지만 우리는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복 받는 길이 우리에게 여신단 말이에요. 가난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빚의 목을 쳐버리고 가난의 여러분 저주를 확 발로 밟아버리고 그냥 골리앗처럼 물맷돌을 꺼내가지고 픽픽 돌려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서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의 권세를 가지고 끊어버리자고요. 돈이 마귀가 아니라 돈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난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 물려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태교본 성결교회가 이 가난의 때 가뭄의 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복받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방송으로나 우리 현장에서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근본 우리 영성 집회를 통해 사실 부흥해 이게 부흥해. 이 영성 부흥회를 통해 이 여름에 성전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의 산에 오르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기도의 단을 가정에 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태교본 성결교회 다 되게 바라고, 특히 젊은이들이 특별히 복을 받는, 여기 내 눈에 보이는 예진이, 우리 저기 소연이, 지연이, 또 청년들 누구 있어요? 누구? 석호 맞아요? 우리 병빈이, 또 누구 있어? 현성이. 저 로뎀나무에도 우리 장로님들 다 복을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 다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너 뛰었어요. 청지기 역할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섰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으로.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가 2번째 시간으로 이미 나에게 맡기셨다. 이미 이 주제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